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행복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행복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변함없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 드린 만큼 믿고 예배 드린 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수준이 그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는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결국 개인 신앙의 수준은 예배 드린 만큼, 예배 드리는 수준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수준 또한 그 시대의 교회가 어느 정도의 예배 드리는가, 그 수준만큼만 세상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이 가장 좋을 때, 그때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다를 때였습니다.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가장 좋을 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배는 우리 믿음을 측정하는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이 살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그 서론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하여 여러 번 고비를 넘기는데 15번 이상을 고비를 넘깁니다. 고난의 길을 걷죠. 그러나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죽고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첫 번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수 족속에 의해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 성을 빼앗아 이제 다윗성이라 이름 부르며 수도로 정하죠. 수도를 정한 이후 다윗은 그 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서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를 통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중 우사가 그만 죽고 맙니다. 아니,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죽입니다. 법궤가 대체 뭐길래,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법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들라고 해서 만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법궤 안에는 돌판과 지팡이와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앙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에 이끌려갔던 구원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공급하시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공급하셨던, 은혜를 베푸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법궤의 그 세 가지 물건이 들은 그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은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뗀 그 시온소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용서, 속죄를 뜻하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 속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한 이후 법궤를 옮기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강요를 아직 임명하기 전, 아직도 정부 조직을 하기도 전에, 군대를 창설하고 왕궁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온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모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사, 두 번째는 다윗, 그리고는 이 본문 뒤에 바로에 미갈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져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배 관리자 우사. 우사는 법궤를 운반하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상징하는 그 법궤를 운반하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 수레를 몰고, 법궤를 얹은 수레를 몰고 가는 중 나곤의 타당 마당쯤 가는데 거기서 소가 갑자기 요동을 쳐서 수레가 삐끗하면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그 광경을 보고 경황 중에 넘어지는, 쓰러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 순간에 우사는 죽어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가 삐끗하면서 법궤가 쏟아지는데 그 법궤가 쏟아지는 모습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빨리 가서 그 법궤를 급히 잡아 넘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잡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우사는 급히 가서 그 법궤를 잡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상징하는 그 법궤가 넘어가는 것을 잡았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심기에 좀 불편하실지라도. 하나님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성경적 대답은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법궤는 반드시 수레가 아닌 사람이 등으로 짊어지어서, 그래서 그 법궤에는 네 구퉁이에 고리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대기를 끼워서 반드시 사람이 짊어지고 가게끔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신식, 첨단 방법이죠. 앞선 방법이 효과적이고 빠르고 아주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법궤를 이제 베세메스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 베세메스에 도착한 법궤에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법궤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가?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봐요. 이 법궤가 대체 뭐길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만큼 보길 원합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베세메스에 5만 70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궤는 우사가 죽고 베세메스의 사람 5만 70명이 죽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법궤를 운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조각모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꾀 양쪽 고리에 꿰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꾀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법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수레가 아닌 막대기를 깨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사는 그 명령을 어깁니다. 우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있었어요. 법궤를 운반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뜨겁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겠죠. 열심을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열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는 하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뜨거움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그 법궤를 자기가 만졌냐고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그 법궤에 손을 댔던 겁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말씀이 없는 열심으로,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에 그는 죽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급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갖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도 하죠. 그거 다 옛날에 들은 건데, 나 다 아는 건데, 내가 지금 몇 년째 벌써 신앙생활 하는지 아냐고. 나 모태 신앙해.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중에는 목회자도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아는 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는 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은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보고자 하지만 그분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오늘 이 자리에 나 같은 자를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하며
구원의 주, 창조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 법궤에 바짝 다가가지 말라. 2000 규빗 이상 떨어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 2000 규빗은 1km 이상 떨어지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로부터 2km 이상 떨어지자고 해요? 1km 이상 떨어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며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는 순간을 사는 피조물인 것을 알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그는 법궤, 나무 상자잖아요. 나무 상자 안에 갇힌 하나님을 수레에 넘어질 때 자기 손으로 그 법궤를 잡아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운영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이었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내 신앙이 좋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이 일을 가장 많이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왜냐?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느낌에 따라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때로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설교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이후 다윗이 이제 두려워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법궤가 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은 열심을 갖고, 정말 열심이었죠. 그래서 열심을 갖고 법궤를 운반했는데 죽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법궤를 그대로 인정했는데 그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힘들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이동했는데 오벳 에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사는 죽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리했던 것이었고 오벳 에돔은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처럼 이방이지만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많이 일했다고 열정을 가졌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다윗. 다윗은 우사가 죽자 법궤를 잠시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놓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계속해서 그렇게 둘 수 없었기에 법궤를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는데,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지 신앙적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법궤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자신이 상징하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 땅에 있었던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춥니다. 의무감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왕이니까,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며 법궤를,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사모함과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럴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는 구약 히브리어로 사하라고 뜻합니다. 사하는 엎드린다는 뜻이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외와 복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브라함은 그들이 보자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마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몸을 굽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에도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예배하며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며,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하는 자마다 나가 어떤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자가 됩니까? 내가 직분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가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존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엎드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 기쁨의 마음을 온몸으로 드리다 보니까 춤을 췄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 군대를 모집해서 다윗을 쫓아가는 중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 사울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말씀을 예언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춤을 춥니다.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이 예배는 정말 내게 은혜요, 정말 오면 마음이 편해져.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일어나고 싶다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을 추고 싶다면 춤을 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감동 주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 중심의 예배자 미갈.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다윗만큼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창틈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사무엘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스러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의 채통도 없이 춤을 추며, 그래서 속살을 보이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춤췄던 다윗을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갈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채통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법궤가 수년 만에 돌아오는데 반갑지가 않았어요. 반갑기는커녕 왕이 채통 없이 춤추는 것을, 옷이 벗겨져서 춤추는 것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품위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너무 기뻐서 춤췄는데, 그래서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더 낮아지고 뛰어놀고 어린아이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자기를 낮추고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의 문제점은 나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예배의 주인이었고 자기가 예배의 수혜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 유익을 따라, 느낌에 따라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예배는 곧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 그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척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십니까? 날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기꺼이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